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시고 나서 주님께 쫓아와서 아주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깨끗이 해주겠다 라든가 아니면 네 병이 다 나았다 이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냐 하면은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몸을 다 보이고 몸 구석구석을 다 보이고 제사장이 볼 때 아, 너 이제 문둥병이 다 나았구나 이 확인을 딱 해주면은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네 몸이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이 선언과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과연 그 말씀대로 10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문둥병, 나병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간 도중에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자기 손을 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보니까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나병 환자 사회에서 소외 당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여러분도 인천에도 그런 곳이 있었나요? 나환자촌이라고. 아주 그 사람들끼리만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그래서 양계장 하면서 살고 이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의 흔적이 그들의 몸에서 깨끗해졌으니 그들의 감격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었었다는 거죠.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몸을 확인해 봅니다. 내 손이 깨끗해졌네. 야, 네 손도 깨끗해졌어. 한번 옷 좀 벗어봐. 온몸을 다 봐도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그들은 아마 환호성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즉시로 주님께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왔던 사람이 10사람 아니었느냐? 그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어찌 이방인 너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10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긍휼을 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10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둥병을 주님이란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해 주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복종해서 제사장들에게로 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10사람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동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10사람이 두 패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9대 1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했지만은 나머지 9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기에 바빴다고 하는 겁니다. 9사람은 이제 병을 고침받은 마당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하겠느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경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기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뙤약볕 아래서 한참 목말랐을 때 우모를 만나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는 목을 적시고 나서는 그 두레박이 자기에게 이제 필요 없으니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 같은, 필요할 때야 두레박이지 그것을 내가 물을 먹어서 몸을 적셨는데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큰 통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의 병 고침받은 그 치료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사람이 모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지만 오직 사마리아인 그 딱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했을 뿐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이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9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기보다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다 보이고 나서 확인받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테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비를 요청했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사장이 사는 곳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병이 말끔히 나음을 받은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들은 지당히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려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9은 전혀 감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냐? 그들의 마음에 은혜로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굳고 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 9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본문에 나오는 10사람 문둥병 다 그 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혼의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균, 이것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은요, 우리의 감각신경, 우리의 운동신경 다 마비시켜버려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만지다가 다치고, 추운데 그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손발이 어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신체 부위가 망가지고 뭉들어지고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영혼의 나균인 죄에 감염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이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병들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지만은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영적 문둥병자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문둥이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 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즉시로 감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제사장으로 가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즉시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건 간에요,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릴 때에 그 파종의 때를 놓치면은 그 농사가 망가지는 겁니다. 감사도 감사의 때를 놓치고 나면은 감사다운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을 때에 즉시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감사를 생략하고 건너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이것 말고도 감사의 조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경쟁은 극심해지지요. 심각한 이런 불안한 경제, 이 사회 분위기. 근데 이 속에서도 한 해를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건 사고에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까? 우리 이성국이는 기도했지만 토요일 날 끔찍한 테러의 일들,
아니 바다 건너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이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단언하고 우리가 엎드려 간구했을 때에 그 간구에 응답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찬송, 그것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 우리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또한 물질로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년마다 세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감사의 예물을 바친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마땅히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정하는 믿음, 이것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지.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즉시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그 많은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한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감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선민이라고 잡아던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돌림 시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하던 멸시받은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는 진실한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이 구원의 복을 더불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그에게 또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잊지 말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의 감사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는지, 혹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아니했는지, 감사를 하되 형식적인 감사로 만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그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기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라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지요. 그래야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향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일같이 감사를 생활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자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